바울은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는 모함을 받고 구타를 당하여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신다면 지난 금요예배 설교를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으로부터 구속이 되어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전체를 갇혀 지내게 됩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까지는 총 5번의 재판을 받는 구속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 두 번의 재판이 열리는데 유대 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총 3번의 재판을 받는데 로마 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28장까지 내용은 모두 다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 오늘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재판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떤 모임이냐면 로마 제국이 유일하게 인정한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이 안에는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국회이자 법정인 셈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재판 가운데 서 있어요. 바울은 지금 너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온갖 모함을 다 받았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신성 모독의 죄명을 쓰시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1차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로마 법정에 넘어가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지금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의 앞에 서 있고 이 이후에 로마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과 정확히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이 너무나 중요한 재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중한 시간에 산헤드린 공의에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그 법정 앞에서도 바울은 너무나 당당했어요. 이전까지 나와있던 그 어떤 모습보다 가장 당당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당당함,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은 그 근거, 그 기초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할 때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2가지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나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아멘. 바울은 지금 공의 앞에서 그들을 주목하여 말을 합니다. 주목하여 말한다는 말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러분, 자기를 변호하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은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양심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사람은 세상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 앞에 나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당당함의 기초는 양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무너지면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 양심이라는 이 단어 앞에 하나 수식하는 단어인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좋은,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양심을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을 가지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다 같은 양심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양심의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양심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양심, 두 번째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더러운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양심이 더러운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더러운 양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정답을 말하는데 몸으로는 오답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양심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더러운 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언행일치를 넘어서 신행일치,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언행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언행일치가 안 돼요. 신행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양심으로는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은 말과 행동, 신앙과 행동의 일치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우리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정말 안타까운 양심을 지닌 사람들인데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양심이에요. 외식을 해요. 더군다나 거짓말을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영향은 큽니다.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마저 무너뜨리게 만드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괜찮아.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직분이 있어.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다 하는 거야. 사회에서 이 정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괜찮아, 괜찮아. 교회 가봐. 다 그렇게 살아가. 이런 말을 하고 합리화시키는 믿음, 그 양심, 이런 양심은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 역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더군다나 화인 맞은 양심을 지니고 있는 분들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과 밖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단지 교회 안에서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들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섬겼노라 라고는 이 뜻은요, 페폴리투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시민, 어느 사회의 시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겨노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원리나 규칙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한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것에 걸맞는 합당한 인생과 윤리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노라.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의 당당함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분명한 윤리와 분명한 가치와 분명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들킬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켜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인생을 뒤지고 털고 털었는데 미담만 나와요. 그런 인생이 이 땅권에 살아갈 때 얼마나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양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껏 섬겼다라고는 그 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모함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선행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법정 앞에 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당당함, 털어도 나오지 않는 그 양심의 깨끗함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법정 앞에 서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법정에서, 우리의 회사라는 법정에서, 나의 교육관계라는 법정 가운데, 나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만약에 더러운 양심이나 화인 맞은 양심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사탄의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늘 참소하는데 그들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갖고 참소할 수는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먹잇감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양심, 그것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의 사람, 당당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당당했습니다. 바울처럼 당당한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혼자가 아님을 확신할 때 당당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첫 번째 변호로서 자기 양심을 말했어요. 그는 그냥 한마디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단지 한마디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입을 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입을 치라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 유대 사회 가운데 신성 모독의 말을 할 때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더 이상 내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냐면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너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들을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 바울은 폭발해버렸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바울은 한 성격하는 사람이었어요. 선한 양심이 있다고 해서 화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사람 보고 나를 치라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즉 내가 신성모독이 아니라 너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법정 앞에 서 있지만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그만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며 그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엉뚱한 데로 옮겨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은 유대 사회 가운데 큰 죄였어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 안에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큰 죄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위기를 맞았는데 곧바로 그는 위기를 넘길 만한 지혜를 하나 짜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법정 가운데 사내들인 사람들이 71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사내들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있는 집합체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래 둘이 친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에게서만 나왔어요. 이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 이들은 민중의 큰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엘리트 층들은 아니었는데 민중들이 이 사람들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래가 교리적으로, 성격적으로 안 맞는 그룹이에요.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은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멘.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서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언급한 것이죠. 그러니 부활을 믿고 있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된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던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파 사이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선교하는 모든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 법정에 선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선 것은 아니었으나 바울이 영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법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심한 다툼이 벌어졌는지 천부장이 보기에 바울이 찢겨질까 봐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하여 다시 영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만큼 사내들인 법회의가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금 전에 사자고로에서 나온 격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모함을 받고 구타를 당했어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서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대제사장을 모독한다는 죄에 걸리게 되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내일 아침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홀로 갇혀있는 바울, 두려운 바울, 앞길이 보이지 않는 바울, 그 바울에게 주님이 곁에서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에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당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 곁에 주님이 계신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바울 곁에 서서, 이 곁에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옆에서 말하다, 옆에서 속삭이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같이 선교를 떠나왔던 7명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홀로 구타를 당했고 홀로 법정에 서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지쳐 쓰러진 그날 밤, 앞일이 보이지 않는 그날 밤,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한 그날 밤, 주님께서 곁에서 그에게 위로해 주세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안한 거예요.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두렵지? 앞날에 대한 걱정이 많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볼 수 없고 우리 감정 상태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 마음을 피부로 와 닿아 느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앞일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바울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다음에 그가 정말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인 터치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위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당당함은 감정적인 어떤 터치를 받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당당함은 이 땅을 살아갈 사명을 발견할 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한 그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떠나는 그 마지막 날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근거는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감정을 넘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가정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이유, 내가 회사에 가는 이유, 학업을 하는 이유, 내 자녀에 대한 삶의 이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가 그 10년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삶에 깊숙이 오시기 위하여 그분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륜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